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버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를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됩니다. 자, 1. 제목, 본서의 그 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은 그 1장 1절에 나오는 계시라는 낱말에서 유래됩니다. 헬라어로는 한 단어인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드러남, 이런 뜻이고요. 또 전체를 광범위하게 의미하는 조직신학적인 용어인 계시와 또 이제 이러한 계시 중에서도 특히 현 세상의 종말과 새 천국의 도래의 과정을 독특한 문화 양식을 통해서 드러냄만을 의미하는 좁게는 그 성서 신학적 용어인 묵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계시하고 묵시가 같이 연합되어진 책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묵시는 엄밀히 말해서 앞에서 설명한 것 같은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본 계시록은 계시록이 아니라 묵시록으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은 요한 묵시록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본서를 서신서의 하나로 분류하지 않고 이처럼 계시록이라고 따로 명명한 이 제목은 본서가 비록 외적인 면으로는 당시 소아시아에는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근본 성격상 다른 여타 신약 서신서와 달리 묵시 문학서에 해당하는 그 책임을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은 서신서지만 문학적으로는 묵시문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 헬라의 원전에서 본서의 제목을 아포칼립시스 이오안누, 즉 요한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본서의 제목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헬라 원전의 제목을 따라서 영어 성경과 한글 개역 성경은 모두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제목을 붙인 것이 정통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저자
자, 본서의 저자가 요한이라는 사실은 먼저 본서 자체가 내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자 요한이 자신을 단지 예수의 종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서 이 요한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이 요한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집권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한번 보면 당시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 요한과 또 마가 요한, 그리고 소아시아의 예언자 요한 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요한이 자신을 단순히 예수의 종으로만 소개한다는 점은 오히려 그가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 이처럼 자신을 단순하게 소개해도 그 사도적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시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냥 예수의 종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매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대한이에요. 그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저를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지 않아도 알아. 그러니까 요한도 마찬가지. 사도 요한도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별 소개 안 해도 그냥 요한 예수의 종이라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이 스스로 복음 증거로 인하여 유배당한 자라고 밝히고 있다는 점도 사도 요한이 말년에 그 로마의 제국의 10대 황제인 도미티안 시대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사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의 저자 요한은 다른 요한이 아니라 바로 사도 요한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임을 보여주는 외증으로도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들의 기록에도 풍부합니다. 순교자인 저스틴도 그리스도의 사도 중 요한이라 이름하는 자가 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증언했고요. 또 이레니우스,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히폴리투스, 오리겐 등 각자의 저작에 한결같이 본서를 사도 요한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증으로도 풍부하다. 한편 오리겐의 그 제자인 디오니시스가 AD 250년경 사도 요한의 저작설의 의문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본서의 사도 요한 저작설을 부정 내지는 회의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예, 내증도 있고 외증도 있는데 이걸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디오니시스예요. 근데 그러면 그가 왜 반대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반대한 이유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 등의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요한계시록에는 밝혀져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으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이 나올 텐데 그 요한이라는 이름이 다른 데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요한이라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힌다는 거예요. 예, 또 요한복음 및 요한서신서 등에서 그 내용 및 문체에 있어서 상호 유사점이 발견되나 요한계시록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이런 서신들을 보면 그 요한의 서신서에 비슷한 점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게 유사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대에 와서 그 모올리라고 하는 신학자도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그 매끄러운 헬라어 문체와 달리 요한계시록의 헬라어 문법을 무시한 불완전한 부분들이 많음을 들어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의 저작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같은 저자가 썼다면 똑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성령 영감을 받아들이는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 역시 그 저자로서 사도 요한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에라스무스 또 루터 및 쯔빙겔레 같은 사람들도 이 요한의 저작권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에라스무스, 루터, 쯔빙겔레는 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당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이 요한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무천년설을 주장을 합니다. 예,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딱 나와요. 그죠?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라고 딱 나와. 그러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기들의 주장과 이 요한계시록의 주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한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한편 사도 요한은 바울이 최종적으로 에베소를 떠난 직후인 대략 AD 65년경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시킨 그 에베소 교회에 당도하여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하에 AD 95년에 반모섬에 유배될 때까지, 그리고 새로이 네르바 황제가 즉위하여 AD 96년 유배가 풀린 후에도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만 10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역했던 곳이 어디냐? 에베소래. 예. 그는 어느 사도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천수를 누리며 장수하다가 100세를 넘긴 직후에 에베소에서 소천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제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나머지는 다 순교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의 삶도 아마 그의 삶은 산순교적 삶이죠. 그죠? 살아있지만 죽는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고난들을 다 겪었거든요. 예, 참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한 어떤 그런 분이나 볼 수 있겠죠. 특히 그의 말년의 행적에 관한 전설로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제 연로하여 심히 쇠약해졌다. 그래도 에베소의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흠모하여 그를 강단에 올려서 누워두면 그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라는 교훈만 계속 반복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어째서 같은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그러자 사도 요한이 대답했다. 이것이 우리 주의 교훈의 핵심이다. 너희가 이것을 온전히 행하면 족하다. 실로 한때 과격한 성격으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얻었던 정도인 사도 요한이 말년에 준 사랑의 교훈은 더욱 절실히 가슴에 와닿는다. 예,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사도 요한의 성격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 아들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과격한지 예수님이 친히 붙여준 이름이 이 벼락의 아들놈 그런 우리의 아들이란 별명을 갖고 있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변화되고 새로워진 다음에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 그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변화가 되길 바래요. 예, 영성원을 받기 전에는 정말 그렇지 않았는데 영성원을 받고 나서는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본서 자체에 정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그냥 몇 년도라고 밝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에 의하여 반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네,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에 본서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극심히 박해한 시기에 기록된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학자들은 본서의 기록 연대를 추정을 할 때에 언제일 거냐 이런 논쟁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참 많은 핍박, 교회를 핍박한 그 황제가, 대표적인 황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클라우디오스.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는 AD 41년부터 53년경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네로 황제가 있어요. AD 54년부터 68년. 또 세 번째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69년부터 79년까지.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있습니다. 바로 이 네 황제는 특징이 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황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야, 그러나 그 가운데 비교적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는 무엇보다도 마지막 네 번째 도미티아누스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가 그의 저술에서 요한계시록은 오랜 옛날이 아닌 바로 도미티아누스 치세에 기록되었다. 요한은 도미티아누스에 의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역사적으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적어놨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또 클라우디오스와 네로 베스파니아누스의 그 기독교 박해가 비교적 황제들의 개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던 반면에 이 도미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는 황제 숭배 정책이 로마 정부의 본격적 정책이 됨에 따라서 보다 공적이고 대대적인 성격을 지닌 박해였음도 본서의 기록 연대를 도미티아누스 치세 당시로 보는 견해를 지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상의 사실에 근거해 볼 때 본서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했던 도미티아누스 치세 때에 반모섬에서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레니우스와 일명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가이샤라의 유세비우스가 그 기록을 보면 요한의 반모섬 유배는 도미티아누스 치세 말기인 AD 95년에 시작되어 네르바 황제가 즉위한 AD 96년 사이 약 1년 남짓이었던 기간이었다. 따라서 본서는 AD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반모라는 섬.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요한계시록은 그 기록 과정과 양상에 있어서 여타 성경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타 성경도 궁극적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각 성경 기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배경과 동기로 기록을 한 것인 반면에 본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한 묵시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쓰고 싶어 쓴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받아 써라, 기록해라, 적어라 라고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계시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여타 기록 성경이 간접성이 있다면 이는 직접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직접 불러주고 보여주고 써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론 구약의 일부 예언서들도 직접성이 다소 있으나 요한계시록처럼 직접적이지 못해라. 따라서 사실 본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은 저자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한 이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본서의 묵시들을 주시고 기록해 하신 동기와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더 측면이 더 크다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라고 했으니까 왜 예수님이 쓰라고 하셨을까? 이제 그걸 알아보는 것이 더 옳다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본서의 묵시들은요, 주님의 승천과 오순절 강림으로 태동된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온갖 질시와 박해 및 각종 이방 종교 사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이제 AD 90년경에 이르러 로마 전역에 확산되자 그 로마 정부가 제국적 차원에서 대박해를 시작하면 물론이고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 사설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던 위기의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D 95년경에 있는 그때 당시 기독교는 외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이 드러나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곤경에 처한 정말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게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교회와 세상의 상이한 운명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교회 원형을 유지하게 하고자 주어지고 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려운 세상, 여러분 어려우면 사람들이 다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영성 올려 받으면서 힘들면 무슨 생각부터 했을까요? 아, 이거 때리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좋아서 했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예수가 뭐고 구원이고 뭐고 천국이고 뭐고 이거 다 그만두고 싶어 라고 할 거 아니. 바로 그런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이 세상에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을 해야 된다. 이걸 전해주려고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실로 AD 1세기 말의 로마 제국은 그 절정기를 향해 치닫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이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어쩌면 로마 제국의 가장 황금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모든 문명지들을 장악하고 통치했다. 로마 제국은 제국을 평화로이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에 대하여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던 바, 식민지인들은 종교의 문제에 대하여 초기에는 아주 관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로마가 그 막 제국을 건설하잖아요. 제국이란 거 뭐예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 땅으로 삼아서 땅을 넓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땅을 빼앗긴 전쟁에서 진 나라들은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을 잘 끌어가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뭐냐? 종교의 자유를 준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종교 마음대로 지켜라 라고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주었다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고 민감한 게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 문제는요 가장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될 수 있으면 안 건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나라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보면 종교 눈치 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주일날도 오전에는 교회 와서 인사하고 오후에 가서 또 절간에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종교인들의 눈에 밖에 나가면 끝나. 그래서 종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바로 로마는 최강대국이지만 그걸 유지하려면 어쨌든 식민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식민지인들에게 관대가 있어요. 따라서 초창기에는 비록 기독교가 로마 당국의 공적인 보호를 받지는 못하였어도 공식적인 박해는 받지는 아니했다. 물론 그 간에도 기독교인들이 끊임없는 박해와 위협을 처해 있었긴 하나 그와 같은 박해는 로마 제국 전체의 공식적 종교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의 유대인들의 사주를 따라 지방 로마 정부 차원에서 그것도 미온적으로 집행된 것이다. 그전에 핍박은 있었지만 그렇게 로마 정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네로가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는 했었지만 그냥 로마시 안에 그 안에서만 그랬지 로마 제국까지 영향력은 안 미쳤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서 기존 이방 종교와 충돌하게 되었고 마침내 전 제국 차원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기독교가요 로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습니다. 자, 나중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식 공인을 해줘요. 그때 로마에 있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퍼센트가 30%였대. 로마 제국의 30%.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이 알게 모르게요 로마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많아지니까 이게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네로가 64년에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들에게 전가시켜서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학살했습니다. 그러나 네로의 박해는 야만적이고도 격렬한 것이긴 해도 조직적인 것은 아니었다. 극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독교의 모든 핑계를 떠넘겨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한 거예요. 그것 또한 로마시에 국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전 제국에 대한 황제권의 확립의 일환으로 평소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막대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자로서 스스로 신격화하여 로마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로마가 나라는 강해지는데 이 황제들, 무능한 황제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네로 같은 인간들이 등장을 해서 로마시를 불태우고 막 난리가 나니까 황제에 대한 불신, 그죠? 시민들이 황제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이 황제의 권위를 어쨌든 세워야 되겠다. 그래야 왕의 명령이 왕명이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을 키우기 위해서, 황제의 권위를 키우기 위해서 뭘 주장하냐면 황제는 신이다. 신으로 섬겨라.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막 줘요. 로마 제국에 황제 숭배하는 신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신전을 짓고 거기다가 자기가 신이 돼서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어요. 이게 황제 숭배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도 지금은 조금 약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일본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뭘 강조했냐면 신사참배를 강조했잖아요. 그리고 신사가 있는 저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 하는 국민 의례처럼 의례껏 하도록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일반 종교들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근데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받아들인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만, 왜냐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유일한 하나님만의 신이라는, 성경에서, 그죠? 유일한 하나님만 섬겨, 우상숭배나 이런 거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로마 정부로부터 도미티아누스 때 엄청난 박해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로마 정부의 정책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편 당시 로마가 정치의 중심지였다면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시아주였던 소아시아 지역은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다. 그러기에 이 지방에 대한 로마의 관심이 지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들이 가장 빠르고도 대규모로 세워진 지방도 바로 이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이 정치권의 이 경제권과 문화권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제일 황제 눈치를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딸랑딸랑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경제를 책임지는 CEO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이 누가 되면 이 경제 CEO들이 쭉 모여가지고 대통령 모르고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그러려면 왜? 정책으로 제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 예. 바로 이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가 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황제의 눈치를 보게 돼. 그래서 황제가 명령하자마자 뭐예요? 그냥 신전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뭔가 거창하게 막 제사를 드리고 난리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방의 전통적인 종교는 헬라 또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범신론적인 다신교단 말이에요. 그들은 신이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해라. 그래도 신 하나 더 섬기면 더 좋지 뭐.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이 굳이 로마의 황제 숭배 정책과 갈등을 일으키진 않았다고 말해요. 싸울 일이 없어. 황제한테 잘 보이려면 뭐 더 하면 좋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근데 심지어 유대교조차도 황제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결의하여 로마 제국의 마찰을 교묘하게 피했다. 유일하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반대했는데 워낙 이 박해가 심하니까 유대교마저도 항복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자, 우리나라도
신사참배할 때 일제가 너무 강하게 하니까 결국 총회에서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민의례다. 자, 그렇게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잖아요. 자, 어찌 보면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의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이제 그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대하고, 예,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니까 황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황제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주니까,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로마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기독교인들을 로마 제국의 반역죄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사형, 십자가형, 심지어는 화형, 살아있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 이처럼 수아시아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전 로마 제국 차원의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이후의 황제들이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황제 숭배 정책은 계속 고수함에 따라서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이래 오히려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강약의 차이는 있었으나 중단된 것이 없이 계속되었다. 네, 콘스탄틴 대제까지요. 조금 더하고 차이가 있었지 계속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왔어요. 네. 그래서 본 계시록의 묵시들은 바로 이처럼 이제 소리도 없이 닥쳐오는 거대한 노도 같은 교회에 대한 전 로마 제국 차원의 박해가 서서히 격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종말의 묵시들을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궁극적 구원과 승리에 대한 성도의 확신과 인내를 촉구하기 위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를 그 형식적 수신자로 하여 당시의 소아시아 일반은 물론이고 제국 전역의 모든 교회, 나아가는 궁극적으로 전 시대의 교회에게 주어지고 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잖아요. 그죠? 계속 기독교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너무 살려고 이 기독교를 포기하고 옛날 종교로 돌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갈등의 기로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예. 바로 그걸 강조하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당하는 이 환란을 잘 극복해야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해야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 많은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본서를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한편 본서의 1차적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로마 전역의 초대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위에도 오히려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부적 도전에도 직면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직접 목격했던 신앙의 제1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제2, 3세대들이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면서 교회가 처음 지녔던 신앙의 열정과 성도들 간의 사랑은 점차적으로 잃어버린 반면에 복음의 진리에서 배치되는 이단 사상은 점점 발흥하여 교회 안에서도 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자리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가면서 사도들도 하나씩 순교하고 다 죽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누구냐? 사도 요한 하나 남았어. 이제 자기 죽으면 이제 1세대는 죽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속사도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예? 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죠? 사람이라 걱정되겠죠. 아,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떡하지?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들을 바르게 세워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폐단을 가져온 대표적인 이단의 부류가 곧 니골라당, 예,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니골라당이 바로 초대교회 이단으로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므로 육신의 죄를 더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았다. 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지주의 자들도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고, 다른 한쪽으로는 도덕 폐기론자로 빠진다 그랬어요. 예, 도덕 폐기론자는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지옥 안 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무슨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 지옥 안 가. 그래서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술집에 가고 우상집에 가고 심지어는 성적인 타락을 하고, 그래도 뭐요? 이건 육체가 짓는 거야. 어차피 죽을 때 육체 다 벗고 가는 건데 뭐, 예? 영은 깨끗해. 이제 그러면서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엉망이죠. 예.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황제 숭배에 대항하여 순교까지 당하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인들도 이교 사회에 살고 있는 한 그 사회 문화와 풍습 등에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와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을 위협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은 뭐야? 지혜롭게 그냥 대충, 예?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나와서 그냥 황제 숭배도 해주고 그래서 살아야지, 죽으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많이 동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 그게 맞아 라고 또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타락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요, 예, 지금 천주교가 있잖아요. 카톨릭이 왔을 때, 그 예전 처음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제사 문제, 이런 문제 배격했어요.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조상들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 천주교를, 카톨릭을 전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건 미풍양속이다. 이건 조상에서 제사 드리고 이것은 그냥 미풍양속이다. 이 한국인들만.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카톨릭 사람은 제사 다 드립니다. 예? 그래요. 이게 뭐냐? 그게 세속화예요. 우리 기독교도 이 세상에서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세속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세속화되어진 가장 앞장선 사람이 니골라당이다 그 말. 이상에서 보듯 AD 1세기 말엽에는 수아시아 지방의 교회는 물론 모든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퇴보와 이단의 준동이라고 하는 양대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자, 그런 와중에서 혹자는 박해가 두려워 배교하거나 혹자는 처음에 지녔던 것 같은 열성적인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만 이단에 미혹되어 타락하는 상황이 연일 속출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당신이 부활 승천하여 하늘에 있는 동안 현 세상과 현 세상의 공중권세라는 사단의 세력은 잠시 더 유지될 것이나 이는 그들이 그대로 영원할 것이어서 아니라 다만 당신이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에게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에 택한 성도가 모두 다 믿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 선악을 엄격히 구분하는 최종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일 뿐이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시니 왜 안 와셔? 예? 지금도 그러죠.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 지가 2000년 지났는데 안 와.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야. 재림은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실까? 왜 늦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거나 예수님이 죽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잖아요. 여러분, 나라만 세우면 뭐합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백성 없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국민들을 모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도 이 세상에서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세워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백성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천국은 있는데 천국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가끔 설명하잖아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었는데 모집 광고를 했는데 500밖에 안 왔어요. 그 500가구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 500가구가 비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500가구 비었네, 그냥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왜? 그걸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물질이 투자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그죠? 추가 모집. 언제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또 안 돼. 그러면 또 뭐예요? 제2차 추가 모집, 3차 추가 모집, 수시 모집. 그래서 딱 붙여놓잖아요. 예. 그래서 언제까지예요? 예, 그게 다 찰 때까지. 지금 오늘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시냐?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오고 싶죠? 그죠? 예수님도 빨리 오셔서, 예? 이 세상을 끝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못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유부한 거예요. 자, 마침내 때가 되면 이 현 세상과 사단은 멸망과 징벌을 받을 것인 반면 성도는 신천신지의 천국에서 구원사에게 최종 시련으로서의 천국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구속사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고자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즉 현 우주와 역사의 붕괴 및 심판의 과정과 그 최종 결과 등 소위 종말론의 핵심 묵시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역시 유한자에 불과한 성도 각자가 이들을 의지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지향하는 역동적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자 하셨던 것이다. 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면서 믿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안 돼. 끝까지 믿어야 돼. 예, 이걸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실로 신비와 웅대를 구하는 대묵시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사 이를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기록하여 만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이게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전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서 힘드네 어쩌네 믿네 안 믿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 이 신앙 이 믿음 지켜가라. 바로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의 특징을 보면 본서는 그 문학 장르상 구약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또 스가랴서와 함께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난해한 환상들을 비유적 의미를 가진 형식과 체계로 기록한 묵시 문학에 속한다. 예, 문학 양식으로 묵시 문학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본서는 첫째, 가장 포괄적으로 대종말을 중심한 전 역사의 지평을 보여주고 둘째,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셋째, 성경 묵시 문학 중에서도 그 묵시의 구조나 배열에 있어서 가장 조직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이 요한계시록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서라든지 스가랴서 또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의 24장 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또 베드로 전서 후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 예, 그러나 가장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후서, 요한이서 및 요한 3서, 유다서 등과 같이 그 정경성이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던 소위 신약의 7서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래 성경을 66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예,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할 때 이걸 성경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인 7권의 책이 있어요. 신약 성경 중에서. 그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
요걸 정말 성경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서 지금 우리가 66권으로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본서는 문법을 임의적으로 변경시킨 용례, 즉 비문법적 용례가 가장 많은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가장 난해하고 문제가 가장 많은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지요.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영의 세계와 현대와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쓴 책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니까 비행기가 어떻다, 탱크가 어떻다, 이걸 우리는 보고 했으니까 모양이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비행기를 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행기를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와 뭐야 저거 아마 환상적으로 먼 미래 2000년 후에 비행기를 본다면 막 쇠가 날아다니지, 대포가 막 불을 팡팡 뿜지, 이걸 그때 그 시간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미래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때 용어로 쓰려고 하니까 이걸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막 꼬리에서 불이 나오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 현대 전쟁을 보고 쓰는데 그때 당시 용어로는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예. 그래서 그때 용어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표현들이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네 번째, 계시록의 현 세상 역사 자체는 분명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이 대립하는 이원론적 체계로 파악하지만 그 기원과 종국적 미래에 있어서는 절대 초월자 하나님의 다니엘 창조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사단을 진멸하시고 선을 세우실 것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오직 이원론적 세계관을 제시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졌거든요. 이원론적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이걸 따로 딱 분리를 했어요. 예. 우리도 가끔 가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원론적인 세계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비록 사단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도,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론적인 세계관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본서는 묵시문학적 구성상 많은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쪽에 특히 7이라는 숫자를 기본 숫자로, 요한계시록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섯 번째, 여타 신구약 성경이 모두 다 주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약속 또는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교훈을 다루지만 본 계시록은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도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재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9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 저는 쭉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성경 66권이 다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자, 중요하죠? 자, 밑에서 일곱 번째 줄. 한편 계시록은 전 성경의 말미에서, 전 성경 계시의 결론으로서 당신께서 초림하셔서 일단 성취하신 구속사역의 공로에 따라 이미 천국 구원을 확정받았으면서도 당신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더 살면서 끊임없이 핍박과 유혹에 직면해야 할 만세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여 그 신앙의 순결을 지켜 마침내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해주고자 이제 당신의 구속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시키러 오실 당신의 재림을 전후하여 일어날 궁극적인 대종말 사건을 직접 계시하여 주신 책으로 그리스도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1. 계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자, 단적으로 구약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신약은 초림하사 일단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새로이 당신이 재림하사 그 구속사역을 최종 실현시키시려고 마침내 천국을 개설하시겠다라고는 약속이 뭐냐? 그게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 신약이에요. 이는 곧 신구약과 이를 기록한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계시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 계시록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이 사실은 그 위치를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당신의 구속사역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되는 대종말 기사를 집중 보도함으로써 인간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신구약 전 성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서의 전체에 걸쳐 더욱 강력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본서 기록을 시작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벌써 요한계시도 시작부터 이건 예수님의 계시라. 그래서 계시의 중심은 예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는 곧 본서의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본서의 모든 계시의 내용이 대종말과 관련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한 대종말의 묵시 드림을 의미한다. 사실 본서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 대속순환을 성취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여 계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분께서 말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대종말 사건, 전후 사건을 주도하실 것이라는 내용의 묵시들로 그 본론부가 구성되어 마침내는 이러한 묵시들의 내용을 당신이 재림하셔서 필히 실현하실 것을 재선포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또 두 번째, 재림하실 그리스도. 계시록의 요체는 세상 끝날 바로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단의 사조를 받은 세상의 핍박과 유혹이 직면해야 할 교회에게 당장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할 근거와 힘을 주기 위하여 궁극적인 대종말 전후 사건에 대하여 묵시를 주고 있다. 이 대종말은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말 말세는 어디로 끝나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말세가 끝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이르거든요. 예, 즉 예수님의 재림은 그 전개의 순서상 대종말 전후 사건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의 초림하여 일단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믿고 회개한 신구약 성도 모두에게는 그 구속사역의 최종 실현으로서의 천국 구원을 반대로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태초부터 이미 선포된 형벌을 최종 실현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으로서 대종말 사건 전체의 궁극적인 목적과 직결된 핵심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심판, 최종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하여 자연히 대종말 사건의 묵시를 보여주는 계시록은 우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이에 여러 측면을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양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본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 중에서 재림주로서의 측면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창세전에 세우셨던 그 구속사가 완성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중요한 거죠. 왜? 완성이니까. 우리도 시작만 해놓고 끝을 못 맺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시작에서는 끝이 있어야 돼. 창조했으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있어야 돼. 한편 계시록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묘사함에 있어서 주께서 초림하실 때의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뚜렷이 대조되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오실 것을 강력히 반영하고 있다.
즉 초림 때는 구속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실로 흠없는 순전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천하고 겸손하게 오셨으나 이제는 전 우주에 대한 심판권을 성부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초림하시고 재림하셔 두 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왜 오셨냐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을 입으시고 가장 초라한 곳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가장 낮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목적이 달라요.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저는 딱 이걸 생각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많이 봤던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암행어사랑. 이정길인가요? 네, 이정길이 그분이 암행어사였잖아요. 예? 그 보면 그래요. 암행어사는 암행어사인데 처음에 어떤 고을에 갈 때 처음부터 막 그 화려한 옷 입고 가지 않아요. 지금도 선명하게 보여. 갓은 갓인데 떨어져갖고 덜렁덜렁한 찢어진 관에다가 너덜너덜한 옷에다가 어느 날 봐도 진짜 거짓골로 가. 그래서 관아에 가가지고 관아에서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지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리를 다 본 다음에 나중에는 암행어사 출도야 그러잖아요. 그 암행어사 출도야 할 때는 그 찢어진 갓 다 벗어요. 허름한 옷 다 벗고 뭘로 가요? 예, 왕이 하사한 그 화려한 옷, 그 다음에 여기 뒤에서 꽃이 두 개 이렇게 관을 쓰고 간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같은 암행어사인데 조사로 갈 때와 심판으로 갈 때 모습이 달라. 예수님도 마찬가지. 초림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와. 그냥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와요. 그러나 심판하러 오시는 두 번째 재림은 아주 영광스럽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취하실 심판주로서의 모습에는 이중성이 있다. 즉 성도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천국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반면에 사단과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주시는 징벌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구세주로 와. 그죠?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오셔. 그러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사단에게는 뭐요?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할 거냐 심판주로 맞이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구세주로 맞이할 것 같아요? 아니면 심판주로 맞이할 것 같습니까? 예, 구세주로 맞이하셔야 됩니다. 예, 심판주로 주님 맞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려서 진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신학적 주제들을 보시면 자, 계시록은 AD 1세기 말경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형식적인 수신자로 하여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대박해 위협은 물론 사단의 사주를 받은 각종 이단들의 각종 유혹에 직면한 초대교회 전체에게 내려진 교훈과 위로의 책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역시 사단과 세상의 시련에 직면해야 할 만세대의 교회에 주어진 교훈과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즉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한 교훈을 최종 수여함에 주요하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당장에 닥쳐오는 세상의 핍박과 미혹을 이기고 꿋꿋이 이제 제시된 교회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게 해줄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게 하고자 말세의 대환란을 거쳐 죄로 오염되어 각종 질고에 쌓인 현 우주와 역사가 마침내 심판을 받아 종결됨을 물론 영복과 영벌이 실현될 신천신지가 새로이 계시될 대종말이 도래하는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묵신을 보여주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하는 책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목적과 앞에서 다 살펴봤죠. 그런 목적하에서 이 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계시록은 이제 전 성경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구속사의
절정의 사건들, 곧 우주와 역사의 미래, 궁극적 미래, 곧 사단이 횡령하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또 유혹하는 현재의 현 세상의 종교는 물론이고 새로운 신천신지의 도래의 과정과 결과를 묵시로 보여줌으로써 교회와 성도가 현세의 본질과 그 궁극적인 운명을 바로 인식하여 당장의 시련과 유혹을 극복하고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는 동시에 약동하는 환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역동적 삶을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힘들게 사는 그들에게, 예? 엄청난 힘과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왜? 그들은 막 이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거 믿어 말어 막 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 아니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걸 지켜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까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너무 힘든 어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켜주셔,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셔, 그 말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이 되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그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야. 그리고 우리는 신천신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거야. 소망을 가져.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운 책이 되면 안 돼. 소망의 책이 돼.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무서운 책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소망의 책으로 보여지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무섭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요, 이 요한계시록 무서워서 못 읽었어요.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책이 뭐냐, 휴거라는 책, 휴거라는 책이 나왔고요. 또 휴거라는 영화까지 상영을 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어떤 큰 교회에서 영사기를 들고 다니면서 작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예? 666표를 받고 막 무시무시한 그걸 보면 잠을 자다 경기할 정도. 그러니까 휴거라는 책을 읽고 휴거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못 보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영성훈련 하면서 이 책을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이거 무서울 책이 아니더라고요. 무서워는 사단이나 불신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무서운 책이야.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위로와 소망과 이런 용기를 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무서운 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동안도 우리나라에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막 협박을 해. 예? 666 받은 표 죽을 거냐 살 거냐 막 그러면서 아예 막 겁을 주고 협박을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협박하려고 겁 주려고 준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겁 주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위로를 줘야 돼. 소망을 줘야 돼. 아시겠죠? 자, 더욱이 계시록은 이러한 원대한 대종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신묘한 묵시를 통하여 보여줌으로써 더욱더 강렬하고도 신선하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물론 전 우주와 역사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준다. 이제 이처럼 웅대한 신비를 극하는 계시록의 묵시 기사 전반에 담긴 위대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성경의 역사는 전 지평을 보여준다. 예, 그렇죠. 성경은 전 역사의 지평, 창조부터 마지막 계시록 심판까지 전체를 보여주고 있어. 즉 성경은 먼저 태초에는 순전하게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죄로 오염된 현 세상의 역사는 직선적으로 종말로 진행되고 대종말 이후에는 신천신지의 새 역사가 계시될 것임을 보여준다. 예, 그렇죠. 역사는 불교에서는 윤회설이라고 하죠. 뱅뱅 다시 돌고 다시 는다라고 하지만 성경적 역사관은 직선식. 예,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일직선이에요. 쫙 진행되어져 가는 역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실로 유한자인 인간에게 존재론적 진실에 근거하여 태초부터 종말 그리고 영원에 이어지는 역사의 전 지평을 제시해주는 진리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 그죠? 성경 역사 전체를 다루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예. 두 번째, 전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다. 그죠? 우리가 사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특히 역사의 궁극적 종말을 보여주는 계시록은 전 성경 계시와 관련하여 역사가 무의미하는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의지, 더욱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법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는 최종적인 심판이 유보되어 잠시 혼재 양상을 보이는 선과 악의 구분과 각각에 대한 심판, 곧 성도의 구원과 악인의 징벌을 위하여 진행하는 역사임을 보여준다. 실로 역사는 그 자체가 곧 구속사의 장이다. 그죠? 성경은 뭐요? 곧 구속사야. 구속사의 현실이 뭐냐? 성경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만이 전 역사의 궁극적인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로서 역사를 창조하셨고 또 심판하실 분으로서 전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신다. 이 사실은 계시록에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 성도가 계속 세속 권력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때에도 꿋꿋이 인내와 신앙의 순결을 유지함은 물론 궁극적인 구원의 희망을 가질 절대 근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이 그 하나님 믿어요. 네,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번째, 말세는 감당키 어려운 대환란이 있다. 예수 구속의 법을 믿고 만세대 중에 택한 성도들이 모두 다 회개하고 구원 얻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역시 즉각적인 심판이 유보된 사단과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마침내 시행될 대종말 직전에 이르면 그간 세력을 비대화시킨 사단의 무리들이 최후 최대의 반역을 시도할 것이기에,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점진적 심판으로 말세에 이르러 더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상당 기간의 범우주적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때 대환란을 주시느냐? 이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세요. 그 7 대접을 하고 엄청난 고난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하나님을 욕하고요. 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끝까지 그걸 거부해요.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구속의 절정에 이르러 이처럼 대환란이 필히 있다는 말씀은 성도가 늘 깨어서 평소 신앙 연단에 게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로 당장 몸으로는 죽을지언정 영원한 구원을 상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이다. 과거 성육신으로 초림하시어 구속사역을 일단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현재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초림하셨을 때 구약을 계승 확장하여 새로 주신 새 언약, 곧 신약의 내용대로 당신의 구속사역을 천국 구원으로 최종 실현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사단의 멸망과 현 우주의 붕괴, 또 전 인류의 대부활, 또 백보자 심판 및 신천신지의 조성과 천국과 지옥의 계시 등으로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대종말의 사건이 시점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또 여섯 번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악령들은 영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먼저 타락하여 인간에게 범죄를 야기시킨 자로서 현 세상의 죄성과 질고의 원흉이며 동시에 잠시 심판이 유보된 현 세상에서 공중것에 잡은 사단의 세력이 지금은 당장 아무리 강하고 교모하다 할지라도 필히 파멸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성도는 현 세상의 이면에 있는 사단의 존재와 그의 타락하고 교활한 성품과 행동의 특성을 바로 깨달아서 사단의 무리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근거 없이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또 사단도 너무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무서워서 덜덜 떨어도 안 되는 존재예요. 예, 귀신 보고 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7번째, 현 세상은 필히 종말을 맞을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된 세상, 그죠? 하나님이 천지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이 정말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단과 인간의 죄성으로 오염되어서 본래의 완전성을 상실하고 온갖 질고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세상은 그 자체의 불완전함은 물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의 풍성과 위배됨으로 필히 그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절대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저 스스로 완전해져 가면서 영원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은 이 세상은 영원할 거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는 않고요. 시간이 가면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살아봐서 알잖아요.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낙원으로 바뀌어집니까? 온갖 죄악에 더 난무합니까? 예, 살기는 좋죠. 과학과 이런 게 발달해서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나 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없어요. 몰라도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계획을 가지고 스타워즈 그걸 하잖아요. 화성에 자꾸 인공위성 보내고 하잖아요. 왜요? 이 지구가 망한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망하면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망해요. 우주가 다 망한다. 그러니까 피할 곳이 없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자, 216페이지 보시면 8번째, 세상 끝날에는 최후의 대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심판, 마지막 끝날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으로 영벌과 영원한 생명이 쫙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영벌을 받을 거냐, 영생을 얻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9번째, 현 역사의 종결은 신천신지의 새 역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현 역사의 종말은 단순히 파국과 파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천신지의 새 역사로 궁극적으로 귀결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없어지지만 이래 신천신지와 지옥 이 삶으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217페이지 보시면 요한계시록과 현대 성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전후로 연결된 마침내 현 세상의 종결과 신천신지의 도래로 귀결될 대종말을 보도하는 요한계시록이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도도히 흐르는 전 역사의 지평 안에서의 우리 각자의 존재론적 이치를 명료히 인식하고 삶의 자세를 새로이 가다듬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즉 본서는 현대 성도들에게 특히 창세기의 천지창조와 강력히 대비되어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나 죄성으로 오염된 현 세상과 그 역사가 맞을 종국적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전 역사의 지평에 대한 원대한 조망 위에서 구속사적 역사관, 즉 세계관을 수립하고 나아가 그에 의거한 구속사적 인생관을 새로이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구속사의 그 인생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좀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나도 좀 편하게 살아보고 나도 좀 좋은 차 타보자고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 나도 좀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고요. 요게 마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속아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구속사를 몰라서 그래. 자, 그래야 본서의 묵시 앞에서 우리는 먼저 역사는 무의미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예수 구속의 법을 중심으로 태초부터 종말까지 직선적으로 연결되는 구속사임을 먼저 깨달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호흡하고 하며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으나 그 최종 시대는 잠시 더 만세대에 택한 백성 모두가 회개할 충분한 은혜 때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유보된 구속사적 과도기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체험으로 구속사는 성취됐어요. 구원은 성취됐어요. 예, 누구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성취됐지만 어때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구원의 충만한 수, 하나님에 들어갈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채워야 돼. 빨리 여러분 전도하세요. 이 세상 살기 싫으면 빨리 전도해가지고, 네? 전도해가지고 빨리 천국의 숫자를 채우자고. 그러면 주님 빨리 오실 겁니다. 그래,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어하고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야 세상에서 주님이 늦게 오니까 오래 살려고. 참,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또한 현 세상은 그 스스로 완전하거나 영존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횡행하는 사단의 죄성으로 오염된 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필히 종결될 것인 바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며 또한 이 세상 안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구애되지 않고 오직 천국을 지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매여만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218페이지 특히 그 도래 중에 범우주적 대환란과 최후 심판을 필히 포함하는 대종말의 도래에 대한 우리 주 예수님의 분명한 선포 앞에서 우리는 다음 매 순간이 전 역사의 종말은 물론 우리 각자의 죽음을 통한 개인 종말일 수도 있는 바 다음 매 순간을 종말로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지키는 소위 실존적 종말의식 또는 종말론적 신전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현대 성도가 가져야 될 인생관의 본질임을 거듭하게 되는. 그래서 이 종말에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이 세상의 생을 마무리하고 각자가 죽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다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우주적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는 그걸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구속사적 이해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극악한 핍박에서 신비한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밤모섬에 이끌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계시를 받고 영적으로도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전할 사명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한은 밤모라는 섬에 들어가서 유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배된 사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예? 편하긴 뭘 편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 중에서 그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그 고난에 매일 필요는 없다 그 말이. 도리어 고난이 축복이란 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에게도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의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귓구멍이 막히면 안 돼. 이게 막히면 못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계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성경의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계시며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계시이다. 본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감과 이 세상의 종말, 영원 천국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다. 이는 당시 박해를 받는 모든 교회에 대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며 동시에 말세지 아래 사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이 구원과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각성하는 역사가 있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본서는 교회 존립과 가장 가혹한 박해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과 이루와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예, 여기 나오죠. 믿음과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협박하거나 겁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애들 놓고 봐라, 너 주님 앞에 오실 때 너 어떡할래? 네, 협박하지 말아요. 예, 이건 협박하라고 준 책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또한 실현된 종말론의 시한부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상고하고 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잘 몰라.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죽게 돼 있어. 그죠? 어쩌면 지금 이 타이머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나 멈추면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말론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서에서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고 삶의 자세를 진리로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이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 그냥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10살짜리까지 영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10살짜리로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20살 정도로 성장했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영원 천국에서 20살짜리로 영원히 누리.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천국 가 성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때 고난과 환난이 와도 풍파와 역경에 좌우되지 않고 참된 소망과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늘 감사하며 자신을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늘 중보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아오니 그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올린 성장 성숙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